자, 오늘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마지막이네요.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13번째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제목 문안하라. 자, 오늘 마지막 제목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것은 인사하고 신방하고 들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그래요. 문안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외로운지 뭐 그런 걸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고 문안을 해야 돼요. 요즘은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고독사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그러고 한국에서도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에 우리가 간증을 봤잖아요. 단일 기도회 때에 우유를 넣는데 우유가 사라지면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고, 우유가 쌓여 있으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민센터 연락해가지고 그죠? 문을 따고 들어가 보는 거죠. 우유가 쌓여 있으면 그분이 뭐 몸이 아파 누웠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났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문안을 해야 돼요. 문안. 그리고 22절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을 하되 특히 누구에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가 있다. 몇이니라.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로마 황실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 복음이 그죠? 간수들에게도 전하고 죄인들에게도 전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 소문을 듣고 로마 황실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이게 믿는 사람이 생겼죠, 그죠? 우리 교회도 정말 참 복음이 전하기는 전하는데 잘 안 먹히죠. 그렇지만 꾸준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데는 반드시 날 줄 믿습니다. 우리 밭에 저 척박한 저 밭에 보세요. 씨를 뿌리니까 그래도 곡식이 열리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심는 자도 다르고 물 주는 자도 다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심령에,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참 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순하고 유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화단에 그 다음에 이 텃밭에 이런데 그죠? 제가 이렇게 물을 주는데 물을 주니까 곡식들이 이렇게 파랗게 이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계가 없으면은 푹 이렇게 죽어가지고 은혜가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늘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나를 나가던 죄인, 그죠? 천번만번 죽어도 지옥 가기에 합당한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다 여러분들 마음에 젖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강의를 13번 마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1장에서 4장까지 끝까지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이 편지인데 그 편지 안에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그 깊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한 핵심 주제가 놀랍게도 뭐냐면은 기뻐하라. 기쁨이에요. 기쁨.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모진 감옥 속에서도 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그 감옥에서도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이제 보냈어요.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그죠? 만족이나 세상적 행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다, 연합이 되고 이 복음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비롯되는 그 영적인 기쁨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기분이 좋고 마음에서 은혜가 되고 흥얼흥얼 찬송가가 콧노래로 나오고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기쁨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 핵심이 따라봅니다. 겸손하라.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겸손하라, 연합하라. 그리고 겸손하고 연합한 사람은 복음 전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겸손하라, 연합하라,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이렇게 이제 핵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고난 속에서도 샘솟는 영원한 기쁨, 기뻐라. 빌립보에서 이 기뻐라, 원어에 보면 카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기쁨이라는 말이 16번 이상 등장을 해요. 16번 이상. 그만큼 옥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 서신서의 핵심의 특징이 기뻐라. 바울은 자신의 그 투어, 감옥에서 붙잡혀서 복음 전파의 어렵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강력하게 근거를 합니다. 이 기쁨은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연합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깊은 평강, 평안함, 그게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죠. 주 안에서, 키리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이거에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연합한다는 연합하는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하는 거. 예, 함께하는 거.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연합하라. 그 다음에 기뻐하는 이유가 복음의 진보 때문에. 복음의 진보.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 믿음이 나아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기여한다고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혀서 죄인 중에 있지만, 그죠?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랬죠? 기억나죠? 간수들이 따라다니면은 뭐 얘기해요? 간수 보고 예수님 믿어요. 당신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간수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보초서는 경비병에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이 담대함을 보고 더 이 빌립보 교인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에는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보, 나아간다. 복음이 자꾸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승리함과 복음을 위한 그 헌신의 소식을 듣죠. 그래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보면서 서로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도 이 에바브로디도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배를 보내준다 했죠. 그죠? 물질적인 후원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힘이 바로 교인들의, 빌립보 교인들의 사도 바울을 믿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랑해 주는 그런 연보,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그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내가 잠시 잠깐 있으면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그 감옥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기쁜 거예요. 이처럼 빌립보서의 그 기쁨은, 그죠? 이러한 예수님과의 연합, 또 복음의 진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 또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 간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것 때문에 기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2장에 가면은 2장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비움과 성김의 본을 보여줘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이런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할 태도로 겸손을 꼽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비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강력하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지만 정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까지 내려간 그런 낮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는 그런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겸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겸손을 본받아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각자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진정한 겸손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한 겸손도 필요해요. 그죠? 서로를 존중하고 낮게 여기는 마음, 다툼과 분열을 막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면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합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죠? 빌립보 교회가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하나단 말이에요. 목적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한 뜻으로, 그죠? 서로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디오, 그죠? 요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지도자 싸웠다 그러죠? 불화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 내 갈등이 연합을 깨뜨리고 복음 전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화해하고 일치가 되라. 그렇게 이제 촉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안에서 이 연합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 복음 전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이는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에 걸맞은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네 하면서 하는 행동은, 그죠? 개차반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니는 잘 믿으라 그러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야 돼요. 교회 집사님이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옆에 살고 예수 믿으려면 니나 똑바로 좀 해라.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삶이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했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임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이 돼야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을 제시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좀 닮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페로 디도 같은 그 동력자들도 얼마나 빌립보 교인에게 기감이 돼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그죠?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그 자신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이 되는 삶, 세상 속에 빛과 소음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기쁨으로 살아가라. 빌립보서는 바울의 깊은 사랑과 격려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기쁘게 살아가라. 왜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그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하노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 얘기를 하죠. 8절. 그것들의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칭찬과 청송이 있든지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얼마나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물질 얘기 이제 이렇게 했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 물질도 초월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끝에 끝인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죠? 각 사람을 무난하라. 무난하고 신방하라. 특별히 로마 황실 안에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명에게도 무난을 하라. 들다봐라. 그리고 너희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맺어요. 끝이 나요. 자, 여러분도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뭐가 있어요? 기뻐하라. 어떤 행편이든지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행편이든지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 이 진주노예의 10개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빔 프로젝트 이거 하라고 서울 강연교에서 노트북을 하나씩 줬어요. 쉐어를. 그래서 노트북을 쉐어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 지난번에 이병 침수 봉사한테 제가 띄워가지고 썼거든요. 너무 속도도 빠르고 좋아. 근데 어떤 목사님은 왜
가격도 싸구려를 보내주고 뭐 아이들 컴퓨터에다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깔아놨나 봐. 그러니까 느리다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른 교회는 안 주는 걸 우리 노예에서 가서 타다가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걸 싫다고 원망 불평하니까 타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보세요. 민수기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같은 그런 사람 맨날 모셔보고, 네가 애굽에서 말이야 우리를 데려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방 떡 먹고 떡 까먹고 고기에서 막 실컷 배부리 먹고 마늘 먹고 부추 먹고 뭐 밥 먹고 이렇게 할 때 그때가 좋았다. 왜 이 데려나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행편에서도 자족하기를 감사하면서 배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하나 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도 본을 받고 예수님의 본을 받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신 것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무쪼록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늘 주님처럼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강해를 모두 마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다 사장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기뻐라 18번 이상을 기뻐하는 이런 기쁨의 소식을 바라보면서 어떤 행편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성도가 교회에서 다투지 않고 서로 연합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예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오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널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돌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마땅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오닐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